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께 온전히 아뢰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29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문의 의미가 사실상 되어버립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대략 이런 공식이 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의미의 이웃을 말씀하시면 전번에 밤중에 찾아온 그런 부류처럼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들에게는 잘 섬기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칭찬받고 끝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니까 갑자기 거기서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도의 질문을 보시고 아, 요거 봐라 이렇게 하신 거죠. 전혀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실 테고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하여 다른 것만 얘기 드리면 33절에 보시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한다라는 말은 사마리아 아내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구나 제사장과 레위인이 출연하는 것으로 보아 제사장의 거주지와 예루살렘 성전 사이 어디매쯤일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에게는 익숙한 공간이 아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것은 이 사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삶을 부정하고 거기에서부터 주님을 만나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이 요구가 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처럼 자기를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져버리면 이건 주님을 만나도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그 부분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고요. 이 사람의 질문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내 이웃은 누구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를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신앙 지도자이고 성경 말씀에 능한 사람이지요. 율법 교사와 사실상 비슷한 부류입니다. 그 이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과 율법 교사가 주고받았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데 이들은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갔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왜 지나갔을까요? 위험한 현장이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러나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간 이유는요, 그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위험하다 해도 여러분 이웃이나 가족이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나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꺼내어 드신 이유는 이웃이라는 데 초점이 딱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간 이유는 그들이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웃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지나간 겁니다. 즉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지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내가 관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곳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지요.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바로 이 차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율법 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할 만큼 자신의 이웃을 확정하여 놓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이웃은 내가 정하는 것이고 그 이웃에게는 제가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 이웃은 네가 정하는 게 아니다. 네 이웃은 네 곁에 있게 되는 사람이 네 이웃이다.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면 그 사람은 더더욱 너를 이웃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화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정성 들여 보살펴주고 하는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셨으니까요.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36절에 보시면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완전히 도문서답입니다. 예수님 앞에 질문은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인데 예수님의 질문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자에게 초점이 딱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어쩔 수 없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신앙생활은 내가 이웃을 정하면 그때부터는 다 틀려버립니다. 신앙생활의 이웃사랑이라는 말은
이웃을 정해놓고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웃 사랑의 기본 개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리면 아마 여러분들 거의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이웃 사랑의 개념 자체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나와 맞는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내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다가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결코 다가서려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 사람이고 만약에 내가 강도 만난 자며 나에게도 이웃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인간은 그렇게 서로의 이웃이 되어 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자가 이웃이 될 수 있느냐? 자비를 베푼 자만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옆에 누군가가 강도 만난 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하필이면 여러분 눈에 보인다면 가까이 있다면 내가 지나가는 그 길 곁에 아픈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이 병든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이웃 사랑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너 나쁜 놈이다. 내한테 이렇게 질문했지. 어떤 의도로 그렇게 질문했냐.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보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고 나도 누군가를 이웃으로 필요로 하고 인생이 서로를 그렇게 필요로 함을 인정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이웃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웃 사랑의 개념 중에 가장 확실한 개념이 이 본문이니까 잘 묵상을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중요한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이미 우리는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음도 오늘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 눈에 밟히는 사람들, 그들이 먼저 우리의 이웃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방식의 삶이 우리에게 더 익숙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